믿음의 복원력을 갖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깨끗한 사람에게 닥친 시련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에게 닥친 시련.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묘사를 했지요. 욥에게는 참 칭찬받는 성품이 있죠. 온전했고 정직했고,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 사람은 자기에게 쓰여지는 말로 온전하다는 말이에요. 온전하다는 말은 자기에게 쓰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성품을 들여다볼 때, 인간 개인을 볼 때, 자기 안으로 볼 때 참 온전하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대인관계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람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반경이 늘 정직하고 클린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건 신에 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떤 지경에서라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는 고난을 당했을 때 대응하는 사람의 태도는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지경에서라도 평소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다 잘 형성이 되어 있다가 고난이 오더라도 이미 이 고난이 누구에 의해서 누구의 허락으로 누구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것인지를 이미 간파하고 있었던 거죠. 평소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이걸 다 증명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아야만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착한 사람,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좋은 사람인데 왜 이 착한 사람에게, 왜 이 의로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이 물음은 모든 철학과 또 사색하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와, 그리고 신학적 물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살면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지금 욥기서가 전개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와 철학의 숙제이기도 해요.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 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속으로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스스로들이 이 질문 앞에. 왜 착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왜 의롭게 사는데, 왜 기도하며 사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일들이 착하게 삶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목표점이 돼 있죠. 착하게 사는 이유가 왜? 그건 잘 살게 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정직하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의 머릿속에는 정직하게 살면 당연히 잘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왜?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생각이 거기까지 딱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 너머를 못 넘어가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철학, 모든 종교는 그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의 포맷, 인과응보라는 이 불교적 사고 아니겠어요? 이게 불교적 사고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를 사실은 지배하는 사고예요. 지배하는 사고죠. 그러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는 결과는 당연하다, 이거 이외의 결과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 논제가 딱 박혀있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데 왜 복을 못 받지? 기도하고 사는데 왜 이렇게 나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나와서 막 싸웠던 이유가 뭐예요? 야, 까닭 없이 니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니? 너 뭐 숨겨놓은 죄가 있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잘못되지 않았는데 너에게 이런 참담한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 너 솔직히 고백해봐. 너 뭐야? 뭐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모든 게 다 뭐라고요? 인과응보의 관점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불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는지, 고난 너머에는 무엇을 과연 준비하셨는지 여기를 답을 못 얻게 만들어요. 이게 욥의 친구들의 한계예요. 욥의 친구들의 한계.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기서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고, 고난은 뭐냐? 고난은 방편, 고난은 수단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입어야 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까지의 과정은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입은 게 아니고 자기의 의로운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경건되게 살았고 의롭게 사는 의를 지칭하는 것으로 신학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단계를 넘어서면서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거나 고의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로움과 경건이 돋보이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세 친구의 말과 대화와 이런 걸 볼 때 그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퍼부으면서 자꾸 쫑알거리는 얘기들은 이 욥에게서는 뭔가 빈틈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에게는 그리스도로 덧입는 의를 입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의를 입은 게 아니고 자기 의로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을 묘사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넘어서면서부터 이 엄청난 사건을 당하면서부터 욥은 뭐를 깨닫느냐면 자기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으로 보는 신학적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의롭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은 종교적인 흠이 없는 것, 일상에서 흠이 없는 의를 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고 나의 의를 많이 삼잖아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의롭게 살고 내가 낭피 안 보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살고 내가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사실은 다 아까 얘기했던 모든 게 다 뭐예요? 자기 의란 말이에요. 자기 의.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누려야 되고 이런 지향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거라고 이게 이렇게 믿는 믿음이라고 이게 다 그게 뭐냐면 그 출처가 전부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의, 자기 의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의대로 받는 복이 있어요. 자기 의로 받는 복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소복입니다. 소복. 작은 복들은 그래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받는 대복, 큰 복들, 그리고 진짜 복은 우리의 의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으로 주시는 값없는 의를 의로 인해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영적 복원력을 갖게 하는 기도인데 우리 교회도 참 기도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감사하고 또 일상에서 기도가 준비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에는 평형수가 밑에 들어가야 되는데 배가 흐느적 이리 일렁일렁 하더라도 평형수가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배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배가 또 이리 넘어가더라도 평형수 때문에 무게에 있는 평형수가 중심을 딱 잡아주기 때문에 이게 잡아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면 기도는 평형수를 넣어놓은 창고와 같다. 그 물탱크와 같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시련을 당하고 풍파를 당하고 흔들거리기는 해도 제자리로 돌아오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의 자리로 바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세계의 기도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기도는 고난이 닥칠 때 해야 되는 게 분명하지만은 고난 이전에 기도로 단련되고 기도로 훈련된 사람은 큰 고난이 와도 평형수 때문에 복원력 때문에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보여주는 게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큰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삶이 일상에서의 기도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로부터 욥이 잘했던 최고의 일은 평소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로 단련된 사람이었다. 그러니 고난 속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기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 기도의 평형수를 유지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